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7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하니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몰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천을 내려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은혜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순결의 기둥이 되어야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조상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는데 띄엄띄엄 앉으세요. 와인이 몰려있어. 아무튼 우리가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참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게 참 좋은 영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또 영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핍박을 받는다느니 북한에서 핍박을 받는다느니 옛날에 무슨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했다느니 우리는 크게 핍박은 없지만 어쨌든 질병이라는 사태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단련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렇게 돼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를 바라요. 만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못 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집에서 이 어떤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오히려 이리 나오는 게 쉬워. 와서 앉아있는 그거 정말 몇 사람 안 될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같이 드릴 거고 아니면 관람을 하거나 또 관람만 해도 다행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은 사실은 집에서 예배 드린다면서 실제는 이제 자유가 이래갖고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때로는 어려움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때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그런 기회로서 환난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보면 이 환난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환난 때를 주는 거 아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섞질 않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종말 때에 큰 환난이 오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편으로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간다라는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도록 가라지가 안 되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기는 자 이야기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는 그렇게 그거 하고 비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전염병이라는 이런 또 어려움과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와 사회와의 관계도 교회가 맺어야 되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또 지켜야 되며 이런 것들을 참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또 돈독해지고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중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제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를 보는데 이
일곱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일곱 교회를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그거는 무리수가 많고요.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야기하죠. 전 세대를 아울러하는데 각각 교회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또 세워가야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나가면 큰 은혜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만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잘하는 거 있는데 이러면 고치라고 책망. 근데 한 교회는 책망만 좀 많아요. 그게 이제 다음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14절부터. 근데 오늘은 여기는 꼭 볼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7교회들을 보면 2교회는 칭찬만 있고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고 한 교회는 완전 책망이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가장 그게 극렬하게 나타나는 데가 칭찬이 없는 책망만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잠깐만 봅시다. 오늘 여기 보면 3장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불구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불러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그 지도 한번 떼어봐요. 7교회가 어디 있는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그게 없네. 라오디게아 보이죠? 네.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가 빨간 거로 점이 나오는 데가 라오디게아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인데 그 다음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죠. 지금 지역이 빌라델비아라는 곳.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아무튼.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사실은 이 교회는 여기 말하면 부자란데 부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치면 큰 교회당에다가 다니는 교인도 많고 또 교인들도 세상적으로 빵빵한 사람도 많고 영적인 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도 진짜 좋은 건 다 있고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 교회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좋은 교회,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교회. 그래서 부유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돈도 많으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겠어요. 자, 안팎으로 구성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엄청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요. 그런데 주님이 보는 눈은 이렇게 이야기해줘.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먼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이걸 너는 모른다. 완전 극과 극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세상의 눈으로 보는 관점, 주님이 보시는 눈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관점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련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의 개념도 여러분 세상의 복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시험 잘 하면 할 때마다 합격하고 뭐 하는 일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세상에서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전혀 지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른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땅의 가치관을 얼마나 많이 추구했고 내가 누려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 받았다 이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때로는 멸망의 길이에요. 주님은 오늘 가난하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한 부분이고 때로는 그보다 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신앙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책망. 다른 교회들도 주님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책망도 받고 칭찬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를 우리도 이런 상태를 살펴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주님의 관점에서 어떠한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배워가야 되고, 주님의 가치관이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눈으로 인생을 보고, 그런 눈으로 나의 삶을 보고, 그런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본다면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단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느냐, 이걸 갖고 이거는 믿음의 한 척도는 될 수가 있지만 본질로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들을 이야기한다면 신천지아들 우리들보다 믿음 엄청나게 좋아요. 여러분 한 번씩 듣죠. 어떤 사람 보니까 새벽 5시부터 밤 자정 12시까지 신천지 가서 교육받고 전도하고 또 교육받고 전도하고, 이게 또 젊은 애들은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 벌어갖고 그것 갖고 그 이만희간에 책 사고 CD 사가지고 주의 일, 저거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고, 이게 하루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과란 말이죠. 자, 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기도도 참 이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열심을 내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본질이 벗어난 열심들은요, 오히려 타락하게 만듭니다. 전혀 딴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거는 결국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어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지도는 띄워놔도 되는데 껐어요? 보면서 빌라델비아 저쪽에 이제 지역적인, 이제 우리 성경을 볼 때 문화적이고 배경적인 것 좀 알면 이해가 참 쉬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여기 특징을 보면 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간점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작은 능력.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거는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큰 능력이든 작은 능력이든 주님 말 지키고 배반하지 않지. 우리는 이리 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고 이야기하죠. 이 배반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지켰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긋지긋한 지금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 깔려있는 거죠. 인내라는. 거기에서 참아내는 게 인내잖아요. 그냥 쉽게 기분이 온대로 확 풀리는데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인내의 단어가 들어갈 때는 뭐예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좀 살펴봅시다. 자, 이 빌라델비아라는 저 지역은요, 소아시아에서 지금 중간점에 있잖아요. 저기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소아시아로 가려면 빌라델비아를 거쳐서 가게 된대요. 안 가고 딴 길로도 가지만 대부분.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로마에서도 아주 중요시적인 도시예요. 왜? 소아시아의 정치, 문화, 경제, 또 로마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심으려면 저쪽에서 하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연결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허브 도시란 말이죠. 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또 포도가 아주 좋은 포도가 난 도시래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 사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저기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경제가 많이 발달이 됐겠죠. 그죠? 경제도 발달이 돼 있고 좋은 포도주도 생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 돈 많고 사람들 막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 뭐가 발달하겠어요? 향락 문화가 발달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그와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우상이 발달하게 되겠죠. 태폐적인
종교가 막 발달하고 그래서 저기 빌라델비아가 종교적인 부흥이 우상을 기독교의 부흥이 아니라 이런 그 우상을 믿는 그런 부흥이 아주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마가 아주 관심을 가진 동네단 말이에요. 저기가 이제 그 초창기에 이제 저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도시가 빌라델비아 지역이에요. 3분의 2가 무너졌대요. 막 건물들이 대부분 그냥 보통 데도 보면 금이 적적 가 있고 이에서 한 번씩 그러다가 잔지진 우리 포항에도 지난번에 경주입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우리 이제 경주에 있는 동생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하고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고 도망간대. 왜? 땅에서 잔지진이 오는데 어제 아래 이제 우리 랑구씨 어머님이 포항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참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만 심장병 걸리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갖고 막 한동안 소리만 나면 막 도망가기 바쁘고 빨리 집을 벗어나야 돼. 네? 그러고 또 이제 괜찮으면 들어오고. 자, 이만큼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 3분의 2가 무너질 정도였다니까 큰 지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니까 잔지진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이런 잔지진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됐고 수시로만 이쪽에서 떨어지는 뭐 금도 적적 가 있고 뭐 요즘 같은 뭐 타일도 떨어지고 석회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도시가 황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큰 그 아픔들을 겪었고 또 그랬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건을 해줘요. 도시를 그래서 개발을 빨리 해갖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렵다 이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세금을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얼마나 로마 황제가 인기가 있었는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의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가 자기들에게 베푼 이 은공이 너무 커서 황제를 숭배한다, 황제를 경배하는 사상을 로마는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게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동네였어요. 자,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발달이 됐었고요. 그리고 태폐한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교통의 요충지라서 많은 외국인들이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고요.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되니까 쉽게 말하면 상인조합, 뭐 길드나 이런 것들이 상인조합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인조합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 상인조합이 특징이 뭐냐면 가입을 하려면 그들의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이 뭐냐면 우상숭배의 의식이라는 황제숭배부터 시작해서 그게 절을 하고 그들의 어떤 그 제전에 참여해야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와 타락과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으로서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형태로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이런 도시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첫째,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안 되잖아요. 황제 숭배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 지진이고 이런 피해는 다 같이 입은 거고 또 상인조합이라는 그 길드를 통하여 상인조합이라는 그 어떤 그 조합체에 가입해야만 장사도 하고 제대로 먹고 살아요. 그 지역 사회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기 들어가지를 못해. 왜? 그거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우상 숭배에 제전에 참여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그들과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때로는 풍요한 동네, 향락 문화가 발달된 동네에서 기독교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사회의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못 배워서가 아니라 모자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통적으로 행하는 장사와 상업 구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려면 뭐예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신앙을 변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결단을 했다는 거죠. 내가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조합체에서 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몸으로 때우는 거, 이런 육체적인 노동하는 거, 이런 데에 기독교인들
그거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한 처지. 거기다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또 유대인들이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제 AD 70년에 무너뜨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이주한 도시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는 유대인들이 강력한 그들의 어떤 파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기독교인이나 하면 로마에 고발하고 자기들이 핍박하고 지역 사회적인 이런 일들이 이런 구조와 상황 가운데서 있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 작은 능력. 자, 이런 전제에서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7절. 이제 주님에 대한 묘사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니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이 닫지 아니하면 못 닫는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고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마음속의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 밖에서는 지금 안에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크겠냐 말이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 교회가 풍성하겠냐 말이에요. 아주 없죠. 힘들죠. 어렵죠. 거기다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렇게 막 종교가 저 교회는 막 가면 막 뭔가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막 뭔가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들 눈에는 저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 엄청나게 거창하고 부요해요. 이 교회는 초라해요. 우리도 한국 같으면 뭐 지하 교회에다가 뭐 석기도 차고 이런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막 멋있게 대리석으로 진 교회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하고 지하 교회에서 사는 이런 그 비교를 하시면 차라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작은 능력 그들의 모습들 이걸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때로는 할 때요.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편안하고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때로는 있고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하나는 그 고난을 돌파해내는 거예요. 돌파해내는 거. 근데 이거 돌파를 해낼 때는 그나마 힘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도무지 돌파할 기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어떤 틀이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인데 그거는 하나가 뭔가 아세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포기 안 하고 그냥 버티. 근데 이 버틸 때 정말 인내가 많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에 가장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인내, 다른 표현으로 쓸까요? 버팀이에요. 버팀. 그들은 이 사회적인 형태와 사회적인 구조와 시대의 대세에 의해서 이 교회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뭘 좀 하려하면 사회적인 구조에서 맞지 않아요. 그들은 우상을 섬겨야 되고 그들은 사회적인 그런 재전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걸 못해. 항상 거기에서는 스스로도 못 가지만 배척을 당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죠. 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더 막 성공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벌써 좀
좀 나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그냥 육체적인 노동, 때로는 그거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하면서 정말 적게 버려서 먹고 살아요. 자,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는데도 엄청난 한계가 닥쳐요. 이런 구조 속에서라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좋은 데 보내려면 꿈을 못 꿔요.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내 혼자 그렇게 안 하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주변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아요. 옆에서 여러분, 옆집 친한 옆집, 근데 얼굴을 알고 지내는 분이 해요. 어이 김 집사, 신앙을 갖는 건 좋은데 야, 자식들 생각 좀 해봐. 애들 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야지. 그러려면 자네 언제까지 이러면 되겠냐. 자네 기술 좋잖아. 그냥 여기 우리 조합에 참여해. 그냥 대충 형식으로 그 재전에 참여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도 훌륭하게 성공시켜. 여러분,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든지 닥쳐요. 이런 유혹 속에서 이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일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무기력함과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렇지만 그들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는데 눈을 떠보면 환경은 그대로예요. 세상은 그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아는 사람들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그들 입장에서는 좋은 권면을 해요.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주의 말씀을 배반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배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는 뭐도 할 수 없는, 여기 적다, 적은 능력이라니까 우리는 막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만전병이 정도 일으키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몸부림치는 현실 속에서 있는 고통들, 이런 가운데서 이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막노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온갖 유대인들의 핍박, 일반 세상의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장래에 대한 어려움, 협박들, 이런 데서 버텨내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아들 대학을 못 보내도 그냥 내가 이건 안 하고 말이라 그러면서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울면서 지하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보면 현실은 그대로. 다음 날도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여기서 여러분 표현되는 게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더 할 게 없어,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뜨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너의 이런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이런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그 찬송 중에 이 배경 그림들을 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한 번씩 보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순교자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과 목숨을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랑했던 그 배경들을 연 찬양에서 보죠.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도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읽어드릴게요. 네로이 바켓대의 순교 십자가의 AD 70년 안드레 에데사의 붙들려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도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력하여 끝질을 붙들려 순교하다. AD 70년 아담의 십자가의 처형.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고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 성도가 되게 하겠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 제가 불길 속에서 뛰어나며 그리스도는 진짜 드러납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며 기쁨이 나를 처단하는 것 같구나. 내 마음을 고쳐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결판나게 그리스도와 그의 친구를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예. 하나님 아버지 벌레 먹어 못한 흉악한 죄인들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다 당하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우리 모든 죄가 다 갚아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삶을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으로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떤 때는 그것을 돌파하고 어떤 것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고 업적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것들은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사회적인 구조적인 어떤 형태로 때로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해서 더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버티는 싸움, 이것도 여러분 신앙의 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때, 때로는 버티는 싸움에 놓여져 있을 때, 견디는 싸움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잘 견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대전에서 한 10년 동안 버티는 싸움을 했어요. 그때 이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버티기만 하지. 뭔가 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참 도움되는 말이 있어요. 전심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끝까지 버티세요. 여러분, 때로는 다른 위로가 필요 없어요. 버틸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버티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꼈을까? 내가 뭔가 얼마나 주여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생각에 빠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것을 하는 모습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는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대대적인 시험의 때가 오는데, 핍박의 시기가 오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11절에 내가 속히 가겠다. 이거는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예요. 내가 속히 가겠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에요. 그 공포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 우리 아이들을 멀리 떠나서 여러분들이 만일 뭐 어디 가서 지금 지방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애들이 힘들어서 아빠 빨리 왔어요, 빨리 오세요 하고 전화를 했다 칩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아빠 빨리 갈게. 조금만 참아. 내가 빨리 갈게. 자, 이때 이 빨리 간다는 말이 위로입니까? 협박입니까? 공포입니까? 위로잖아요. 내가 빨리 가서 너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빨리 갈게.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며 살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속히 가겠다.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참아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내가 다른 핍박에 당하는 거 다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11절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과 면류관은 차이가 나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나 상급 필요 없어요. 천국은 좋은 것이라면서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뭐 거기에서 상급 없어도 돼요. 또 막 괜히 욕심 안 부리잖아요.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게 뭐야 하고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멸류관을 주실 거예요.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할까요? 상급이 없다면 제가 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사는 세월 중에 어릴 때는 좀 빼고 딱 30살부터 한 30년을 쉬었을 때 나의 30년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서 산다고 해 나의 30년이 주님이 볼 때 빵점이다 말 빵점. 멸류관이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할까요? 허망했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는 상급이 없다는 것은 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의 인생 그들의 삶이 눈물 흘리며 고난하며 살았던 삶을 인정을 받아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이런 상급을 주는데 나에게는 나의 삶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빵점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멸류관이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빵점과 같은 있어나 마나 나의 인생은 아예 정말 없던 게 나은 것 같이 그런 아무런 취급과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의 멸류관을 뺏으려고 한단 말이죠. 세상의 유혹으로 뺏으려고 하고 세상의 영광으로 뺏으려고
예수님께도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을 했고 능력을 발휘해보라고 시험을 했고 아무튼 나에게 절해봐라 그러면 다 주겠다고 실험을 했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을 준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면류관을 뺏으려고 할 때 그것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힘들게 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빵점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의미가 있고 주님 보실 때 인정을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세상이 오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해낸 자들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합니다. 와, 기둥이 되게 합니다. 그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또한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 예루살렘 하나님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와,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거죠. 주님의 큰 약속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과 풍랑에 무너지지 마시고 너무 세상적인 안일함으로 빠지려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이 와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멋진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빌라델비아와 같이 저도 작은 능력을 가진 이것으로 주님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빵점이 아니라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